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서진의 무신이었던 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태자소부잠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붉은 것, 붉은 인주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붉어지게 되고요. 검은 것, 검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그렇게 심지가 굳은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였던 급씨가요,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덤 옆도 아니고 시장 근처도 아니고 서당 옆으로 집을 옮겼던 것처럼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봐도요, 사람들이 이런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은 정욕에 빠지기가 쉬운 때죠. 그래서 이런 정욕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음란의 죄에 빠질 만한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밤에 단둘이 있으면서 서로 순결을 지키게 해달라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부터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죄에 빠질 만한 이 유혹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죠. 성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유혹의 선이 얼마나 뻗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유혹의 블랙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요, 빛조차도 빨아들여 버리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를 가리켜서 블랙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질량, 밀도, 중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빛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시공간적인 영역을 가리켜서 블랙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요, 조그마한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금방 물러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블랙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일 만한 죄와 유혹의 블랙홀 같은 세상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빠져나오기 힘든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된 사람들,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늘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는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다툼과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투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정욕,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싸울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기업들이 왜 이렇게 경쟁하면서 세계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좋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라고 하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깨지고 다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정말 혈연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세워지면서 그 사랑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걸 얻고 싶은데 그걸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은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왜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요, 늘 다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느라고 믿음의 가치를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뭐 세상과 좀 가까이 한다고 해서 이게 꼭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거나 신앙을 떠나라, 우리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괜찮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좋은데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평일까지 나가고 새벽 기도까지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은데 11조까지 그렇게 충실하게 바쳐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저 주일 예배 좀 빠지고 여행 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하나님도 원하실 텐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게 무엇이 큰 잘못이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꼭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 충분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타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요, 결국은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과 등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고요, 구별이에요.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세상에 곁눈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할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택하느라고 신앙의 방식을 버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신다고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이 질투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예를 듭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좀 이상하시죠? 안 이상하신가요? 이상하죠. 이 이야기는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판 싸워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유혹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고요. 멀리 하신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뭔가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의 끝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겠습니까? 아니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져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악기를 배우는 사람, 이제 막 그림을 배우는 사람이 대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잘한다,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옆에 모시고 싶어 해요. 왜요? 그분 통해서 좋은 거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담고 싶고 배우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시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귀와 영원한 생명을 놓고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한가하게 놀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좀 풍요로운 것들을 얻기 원하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악한 세상,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상의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린 신앙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세상 즐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군기가 단단히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느냐 뺏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람선 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군함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결코 질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이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 두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거룩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가치를 버리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통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공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린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해코지할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힘들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린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을 세상이 결코 낮추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누구와 더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세상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갈증을 느끼며 답답해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으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